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지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시나? 뭐 이런 이 불신앙의 고백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뜻하시는 것인지 머리가 갸우뚱거려질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삶에 이해되지 않는 지점을 만나곤 하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집중해서 조용히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적국에, 내가 살던 나라가 아니에요. 적국에 끌려간 겁니다. 노예처럼 가서 사는 겁니다. 아무런 기득권이나 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런 삶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는 거는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삶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자, 내가 지금 병들거나 또 나약해졌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했거나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병든 사람은 낫기를 원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은 회복되기를 바랄 것이고 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입장에서는 빨리 포로에서 해방돼서 내가 살던 땅, 내가 살던 집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다시 옛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충격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빨리 해방되고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아픈 것도 좀 그만 아프고 너무 힘들게 가정이고 삶이고 어려운데 이거 빨리 해방되고 그래서 행복하고 좋은 날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인 겁니다. 이런 얘기죠. 너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 그냥 거기서 살아. 거기서 너 아들, 딸 다 결혼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해.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살아라. 그리고 네 백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결혼하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뭡니까?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그냥 살라는 거거든요.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지는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의도하는 거, 내가 걸어가는 걸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은 나하고 말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거 있죠.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도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짝 우측의 정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얘기 나누고, 또 그 반대쪽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은 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보편적인 우리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말은 통하는 것인지는 몰라도요, 우리 전체적인 삶의 스타일을 볼 때 그것은 때로는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합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곁에 자문 그룹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합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아합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아합에 대해서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자문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400명이나 되었다고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합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기도로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항상 좋은 얘기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합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 나갈 때 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자문단 그룹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늘 당신의 생각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서 그들을 깨부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은 그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고, 그의 가문은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박수 쳐주고 그것을 동의해 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는 것은 위험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8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면 안 된다.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봐요.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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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을 믿는 거예요. 꿈을. 많으실걸요. 어젯밤 꿈 때문에 불편하고, 어젯밤 꿈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꿈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 또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하는 얘기들, 그게 다 옳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상황에서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 자기 생각과 다른 어떤 결의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거꾸로 뒤집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만을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현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지만 제 말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은 그런 얘기 제가 합니다.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 실수할 때는 얘기해 주세요 하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강화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기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29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거기서 잘 살아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거기서 그냥 자식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들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해서 번성해서 살아라. 불편한데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미래의 희망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의 미래이고 너희의 희망이다. 이게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희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흐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자식 낳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경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자식의 또 자식의 자식을 낳고 살아라. 하나님, 저 그거 너무 싫은데요. 저는 제 고향 땅으로 빨리 돌아오고 싶단 말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노예처럼 사는 거 싫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냐면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를 향해서 말하는 이 말은 너희를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얘기다. 너희의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주겠다는 얘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이걸 알게 되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너희가 지금 병들고 아프고 연약해져서 너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해서 정말 숨막히는 힘든 일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너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힘있게 세워야 된다는 이 나의 이 말을 알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마음으로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고통 중에도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내가 약속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진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걸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기도했더라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았더라면 바벨론에 끌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안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험악한 일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험악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희망의 첫 걸음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은,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의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떤 처지이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승리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떤 환경이든 간에 이 환경을 헛되게 만들지 말고, 그것이 아픔이고 질병이고 실패고 좌절이고 아픔일지라도 그것을 실패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출발하는 기회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묵상하며 기도합시다.